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왕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셨는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멋진 백인의 남성이고요. 갈색 머리와 또한 멋진 수염을 가진 그런 분이 항상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땠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섬기라고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는 이 본문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또한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가 쓰였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40년 전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을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랬듯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구약 성도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가올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꿈꾸고 또한 상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꿈꾸고 상상하고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다윗이 잘 드러냈는데요.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특징들이, 메시아의 특징들이 꼭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이 그림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고, 또한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가장 이 특징적인 부분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겨 다니셨고, 또한 이 공생의 3년 기간, 그 기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백성과 무리와 이후에 그분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연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상한 갈대는 단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 정신적으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등불은 곧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망, 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의 이 소망과 그리고 생명이 없어질 때에 그 소망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생명을 없애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셨고요, 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분은 온전하게 그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충실히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다 감당하셨고 마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또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했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섬들은 가장 멀리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 모든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찾고 앙망하고 그것 앞에 엎드리고 그 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벌벌 떨면서 또한 그 나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처럼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이렇게 압제되어 있었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쓰여졌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포로로부터 풀려 나왔을 때에 그들 역시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구원을 주님께 구하며 살았던 것을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모두의 공통점은 힘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영혼의 이 문제가 달려있는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였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까지 모두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또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큰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